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우연하게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제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또 우리가 천국에 갈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마칠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지만은 그 시험이 떠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려운 시험이 오면 결사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아요. 기도하다 보면 능력을 받아요. 기도하다 보면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시험거리들 인사도 안 하고 갔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이 언제 끝났는지 그냥 빠이빠이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마음속에 지금 근심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너무너무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냥 제멋대로 진행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요. 희한해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문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 너무너무 답답하고 끝나지 아니할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가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고 40년 동안 그 애굽 궁전에서 자라난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40년 정한 때, 그 정한 때를 그렇게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도 40년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120세가 딱 되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눈도 밝고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너라 하고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을 세상에 사셨는데요, 30년 동안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분명히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목수 노릇을 하면서 아마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딱 되니까 30년이 딱 되니까 나머지 3년 동안 그 공생애가 시작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걸 들으셨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이제 떠났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사를 하십니다. 또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헤롯의 생일날에 목배임을 받고 순교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딱 들어간 것은 그 세례 요한의 때가 이제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이제 다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구세주,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속죄의 제물로 오신 그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 때를 맞춰서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떠나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저 세상 사람처럼 그저께 살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정한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라날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30살에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됐을 때는 다시는 그런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의 때, 물질로 연단 맞는 때가 끝난 걸 알 수가 있어요. 30세의 목사가 딱 되더니 또 70세 때 은퇴하는 거라.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세상에 두실지 모르지만은 아마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사명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할 일이 뭔지 그걸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뭐냐,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전국 도시는 물론이고 그냥 지방까지 그냥 시골까지 가서 그냥 하여튼 전국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 사명이고 내 삶의 목표예요. 내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늙을 새도 없어요. 젊은 이상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명을 다 아시니까 그냥 한시도 쉴 새 없이 그냥 오라는 데가 많고, 그냥 외국에서도 오라는 데가 많고, 그냥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아요. 우리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낸 날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줄 알면 안 돼요. 사명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낮 먹고 사는 거 걱정만 하고, 먹고 사는 거 그냥 그런 것만 가지고 그냥 밤낮 머리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물질의 노예가 돼서 고생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 다 버리고 내 사명이 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걸 알기 위해 기도하시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순교를 했어요. 참 이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기회가 아예 오질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주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상속자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을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그 모든 고난 또 순교까지 한다고 하면 이야, 세상에서 고통은 잠시뿐인데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별로 안 쓰면 영원히 쓰는 거예요. 세상 영광과 달라요. 세상 영광은 잠시 있으면 지나버리고 잊어버리지만은 천국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영광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방 땅 가버나움이라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여기가 이제 이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 인류를 위해서, 아멘, 전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에 가셔서 사신 것을 가리켜서 큰 빛을 그 지방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고 그러고 빛이 비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큰 빛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아주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날도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아멘. 성령이다 하신 거, 성령이다 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이게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빛에 속한 자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내가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가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불의한 짓을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착해지고 불의한 짓을 안 하고 의로워지고 거짓이 점점 사라지고 진실해지고. 이게 열매. 내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증거. 아멘.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확실하게 변화된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조금이라도 변화된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해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뭘 보고 아느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그냥 드러나 보여 드러나나니 예?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설교인 줄 압니까?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분명한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분량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요. 이야, 이건 아주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설교를 반쪽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엉망이에요. 엉망.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원수가 얼마나 많아. 죽어도 용서 못하겠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똑바로 전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간단합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고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가르치면 뭐해요? 회개 안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거. 왜?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회개하라는 설교예요. 오늘날 이 설교를 별로 안 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회개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설교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도말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세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두 번째로는 변화되는 복이에요.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하는 것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회개한 사람은 변화가 돼요. 세 번째로는 모든 저주를 성량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나 병 고치는 복보다 더 큰 복이에요. 회개하게 되면 모든 저주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복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천국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됩니다. 이때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멀리 저버리고 산 사람은 다 심판받아서 멸망해요. 이제 누가 남아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을 이루고 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